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들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마음으로 모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24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었을 텐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라고. 우리 저 10대 위로 올라가서 제 23대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 23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나보고 이제 정 목사님, 우리 집안 어른 말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복음을 안 들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는데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옥 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어요. 그건 죄를 안 지으면 지옥 가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포은 정몽주 할아버지가 죄 안 지었을까? 죄 지었어. 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죄 안 지었을까요? 죄 지었어.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아니 조선 땅에 언제 예수가 왔다고 그래? 조선 땅에 언제 복음이 전파됐어? 나는 못 들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억울하다 라고 할 때 항변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지옥 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전에 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 문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따먹었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싹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난달 2025년 10월 달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답이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세종대왕은 어떡하죠?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죠? 할 때, 그렇지, 그때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죄 문제입니다. 세종대왕도 죄가 있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도 죄가 있었을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걸로 천국 가지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게 지옥 갔다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형수는 정말 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도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형수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사면. 사형수가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시는 거, 그래서 죄를 없애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밖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돼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유치원 보내놓고 나니까,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니까 엄마가 안 가르쳤다고. 그런데 친구하고 간식 먹다가 밥 먹다가 포크로 탁 친구를 찍었다니까, 볼을. 엄마가 가르쳤어요? 포크로 찍으라고?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 안 가르쳐도 죄를 범해. 우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난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가지고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보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율법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조선시대 사람들, 3000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죄인 줄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망합니다. 왜 망해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23대 우리 할아버지 포은 정몽주 선생이 나보고 지금 저기 어디 계신지 몰라.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옥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항변해. 후손 정목사야. 나 그때 율법 안 들어봤다니까. 복음 안 들어봤어. 예수 소개받은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안 믿었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 내가 억울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으로 쫓겨났다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지만 정말 죄 안 지으셨나요?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에 가책이 드는 거 몇 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 겁니다.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성 가운데, 이 심령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답니다.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할 말이 없어요.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읽지 않아도 무엇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지 자동적으로 안 돼요. 뭐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본성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 기뻐요. 사랑을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기분이 좋아요. 뭐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사랑을 베푸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푸면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말씀 없어도. 말씀 아니고도 찜찜하다니까요. 아니, 말씀 복음 아니어도 안 믿어도 두렵다니까요. 또 살인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왜?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 양심의 법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인디언들도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항변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양심의 법, 본성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이 아니어도 알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 때문에, 본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안타깝게 그런 말씀에 따라 사느냐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 인간이. 자, 여러분 30년 믿었다고 합시다. 40년 믿었어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 목사입니다. 제가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때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정직해야 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멘토하는 목사니까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지.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 부정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아주 제가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면 내가 100% 정직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도 100% 정직하냐고? 좀 다르겠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100%는 정직할 수 없어. 인간이라. 그러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고, 죄
검정 부분, 내 마음이 어두워 죄로 말미암아 캄캄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죄 없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오셔서 덮어버렸어. 죄 없다. 너 내 백성이야. 안에는 새콤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안 들었어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복음이 안 들었다고 항변할 수 없다니까요. 그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야, 나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듣는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율법을. 율법 613가지를 다 어떻게 다 지켜요. 네? 613가지를 축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축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100% 사랑하십니까? 아니.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나도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괜히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11조 하던 11조도 그냥 좀 그만둬버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만일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셨지. 그런데 착하게 다 모든 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으로 성공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무심, 없을 묻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야, 다윗 대단해 해도 시편 51편은 참회시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강간죄.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만약에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신이 됐을 거예요. 신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노력으로 다윗을 따라간다고 너희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윗도 인간이야.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 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가르쳐 주었어. 마음속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뿐이지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해와 사랑, 용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아니 오늘 사랑의 설교를 들었어. 오늘 30분 40분 목사님 중에서 용서에 대해 설교를 들었어. 근데 나가면서 싸워. 용서에 대해 설교를 들었다니까? 사랑의 설교를 들어서 주방에 가서 싸워.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밤에 남편하고 싸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와 사랑, 용서 설교 듣고 나서 싸우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나는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였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2장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 떨지 말아라, 이 말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이 있는데 양심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로 지옥 가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복음 받아들였다니까, 모세를 율법을 받아들였다니까. 근데 율법 너희들 다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그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아니면 둘 다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야. 1장의 이방인이나 로마서 2장의 유대인이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어디가? 지옥 가. 근데 2장의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해. 우리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착하게 선하게 100% 살 사람 어디 있느냐? 못 산다. 행위로 구받을 사람 없다. 유대인들아, 교만 떨지 말어. 유대인들에게 겸손해야 돼. 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원히 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았으니 겸손해라. 예수 안에서 그 말에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뿐이에요.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생각은 너무 좋죠. 멋진 생각이죠. 그런데 나에게 원수가 생기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종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이다.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너도 도의 경지에 올라갈 거야. 이게 불교 아니에요? 당신도 부처의 반위로 올라갈 수 있어. 욕심 끊어버려. 마음을 비워. 가족관계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 봐. 돈 다 내버리고 무소유로 한번 살아봐. 쾌락을 버려. 선을 행해. 그리고 신에게 돈을 많이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봐.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부처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너 하나님처럼 못 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처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조금 더 거룩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너 노력해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요, 배가 약간 나왔어요. 손자가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할아버지 어디 가시면 창피하시겠는데요? 왜? 배가 나와서. 지네 아빠는 홀쭉하거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빠져요. 제가 좀 덜 먹어봤거든요. 밥을 3분의 그릇에 3분의 1 항상 남겨봤어요. 그래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뱃살 하나 못 빼면서 배 하나 집어넣지도 못한, 그게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뭘 얼마나 자랑을 해요. 성경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렁텅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속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부터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총회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너무 비난을 받고 있고 폄훼를 한다. 그래서 리더가, 교단의 리더가 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좀 거룩한 영향력을 좀 부르짖고 완전할 수 없지만 좀 노력해보자 한국교회가. 그래서 정치인들도 볼 때 그래도 교회가 괜찮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도 괜찮네 해야 되는데 똑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교회를 안 떠나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 청년 되고 30대 40대 돼 보니까 에이 다 똑같던데 뭐. 그들이 40대면 50대면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캐치프리즈를 걸어보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장례를 치러보니까요,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상담학자니까 딱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대성통곡할까? 첫째, 억울해서. 두 번째, 자기가 부모, 자녀 역할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했다는 거. 남편이 죽어버렸어. 아내를 내가 못한 사랑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 딸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많이 할 만큼 했으니까 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좀 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혹시 다음 주라도 한 달 후라도 주님 오신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구속에 은혜 감사하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기를 나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다. 그럼 나는 걸어다니는 작은 쪽목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때 누가 행복해요? 내 옆 사람이 행복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요. 똑같으면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볼 때는 목사 입장에 보면 자기가 더해. 진짜예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로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